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세상을 높이고 전파하는 모두에게 하소서. 물이 바다 끝까지 전국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우리에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전국 열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들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찬양합시다.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덮으소서. 다시 한번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들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나와서 주소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주소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 다시 한번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함께 Rejoice!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Rejoice!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자, 함께 Rejoice!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부르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번 주님 멋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올라와라 올라와라 다시 한번 올라와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그를 만드시는 만드시는 주 긍디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맘 고치시는 주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길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온 땅은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니 내 슬픔은 끝이 없나이다. 주님,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갈망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은 한탄만 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져 괴로울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반응하는 대로 동조하며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저희들이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지요.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희의 소망이요, 피할 반석이요, 기적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렸던 믿음, 흔들렸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예수 십자가 붙들고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온 성도여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선포하고 말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을 가지고 것조차 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역사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가는 것인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과 인정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다시금 우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기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반갑게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다시 한번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반갑게 그는 주 만유에 주시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군병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 메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하오니 교회 속에 분파와 분열, 비방과 다툼, 정죄와 아픔을 주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저버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모스러우며 마음이 답답한 이 현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자비의 강물이 이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공예바와 공교육이 회복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이르러 싸우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에 생명이 되어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큰 수술을 받고 가려 중에 있는 민경섭 집사님, 정영란 권사님, 지수정 권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완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2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등 성숙한 사회로서의 모습을 보여 잠잠해지나 했더니 웬걸 하루에 200~300명이 확진자가 드러나는 재감염의 사태가 벌어져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마음을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K방역의 공등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도 찾아왔습니다.
이번 재감염의 확산에는 기독교가 일정 부분 일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머리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 정말 슬프고 통탄스럽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 내에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손가락질과 정죄와 심지어는 이단으로 규정해서 내어 쫓을까 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 어떤 교회의 잘못인 동시에 우리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의 연약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을 율법으로 심판하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들어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간음이라는 단편적 죄를 다루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이면 모두가 품고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시면서 양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음의 현장에 붙들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죄인과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정죄하면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는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기독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분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모욕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저지른 연약함 때문에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취해지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하늘의 긍휼이 강처럼 흐르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격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속에 선포됐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강한지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원래 로마 정부는 속국에 대한 종교를 허용해 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더 많은 호의를 보여줘서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와 예배 제도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또한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첫 번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하여 불을 낸 주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면서부터 로마 정부의 박해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불시험이라고 베드로가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지마저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가혹한 박해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가혹한 박해는 당연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1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부터 시작해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때는 세상은 환영했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채워줄 때 예수님을 왕으로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순간 그들의 환영은 적대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세상이 좋았던 시기는 공생의 3년 중 초반 수개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한 것은 자신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도둑의 구여를 만드는 자라는 책망을 듣고서부터 죽일 묘책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해오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고 난 뒤에 유대계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방어벽이며 자신들의 삶의 무대인 유대교가 무너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다가올 박해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 간의 충돌과 반목은 쉼이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핍박과 박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발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서로 다른 정체성은 서로 다른 가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거짓, 자랑, 만족,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뿐입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의 가치의 열매는 진리의 말씀, 겸손, 거룩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소망입니다. 창세기 4장에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형제간의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놈만 없애면 내 죄는 숨겨질고 묻혀질 수 있는데 저놈이 살아서 문제야. 저놈만 죽이면 나는 의인으로 살 수 있어. 이것이 살인의 동기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단과 영원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왕권을 쥐고 있는 이상한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부적격자 같이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나니 이 세상이 자신의 주모되니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면 핍박도 당연한 것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작정을 한 성도들이요, 가끔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을 때는 기독교는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며 살 때는 이 세상이 기독교 핍박 안 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핍박이 몰려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 번 거절해 보세요. 난립니다. 판을 깨느니 단합을 해치는 아주 분열자라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셨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에 있어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말할 만 할 수 없을 만큼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경우가 또 있었을까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짓의 대왕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창조물들도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들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탄의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한민국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머리가 깨진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구자들 앞에서 왜 우리가 의기소침해야 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외쳐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더 이상 이 민족의 교회를 혼돈에 빠질 수 없게 하는 것은 분명 없게 할 수 없고 너희는 떠나가라. 우린 선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불이라는 이미지는 종종 시험이나 핍박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불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불은 죄인의 죄를 소멸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나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불은 오늘 본문에 언급한 불시험은 금강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으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은 영적 순결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하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순결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라면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시험은 불행하게도 스스로의 잘못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죄로 물든 생활 등등 기독교인 스스로 잘못해서 일어나는 불시험 말입니다. 빌미를 제공하던 어떤 연유든 간에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이와 같은 불시험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3, 17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시험은 영적 순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광야 훈련입니다. 코로나19를 불시험이라고 설정해 놓고 요즘 SNS상에 회자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생활수칙,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접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 뭐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저하고 좀 안면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그 생활수칙을 영적인 수칙으로 바꾸면 너무나 우리에게는 순결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다루고 싶어요. 마스크를 실내외에서 착용하라. 이것을 믿음의 수칙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방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요만한 것 가지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41편 3절, 제가 요즘 많이 부르짖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됐던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내 입술에서 비판과 내 자랑을 멈추고 잠잠하자. 두 번째,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라. 이것을 믿음의 수칙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 마음에 숨은 죄를 생각하며 30초 이상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자. 손 세정제를 쓰면서, 비누를 쓰면서, 샤워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숨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씻어내는 일 말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거는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작은 팜플렛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눌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세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영적인 믿음의 수칙으로 바꿔보면 육은 무익하다입니다. 친분과시, 확벌과시, 재능과시, 소유과시, 자녀과시 등등 해도 우리는 너무했습니다. 교회 내 코이노냐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기 위하여 코이노냐를 가졌던 것이 코이노냐를 갖기 위하여 기도회와 귀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기도운동을 회복합시다. 성도들을 서로 이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린 그동안 사람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골방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골방 기도. 변화산성에서 내려왔을 때 어려서부터 간질병으로 물에도 엎어지는 자식을 데려와 치료를 받으려 할 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그걸 더 악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십니까? 골방에서.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팜프렛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불시험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불시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불시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불시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불시험을 목적대로 잘 적용케 하시는 분도 하나이시며, 그 것을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시험이 난무하던 시절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하며 위로하며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건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절묘한 매치를 우리는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표정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크기는 대형 교회였으나 성도들은 미성숙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드러운 먹기 좋고 소화되기 좋은 젖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친 곡물도, 소화되기 어려운 육류도 거침없이 먹어내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의 저작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깨트려야 되니까요. 부서뜨려야 되니까요. 단단한 거, 질긴 거 갈고 끊고 깨트려야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강 저작 운동을 기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불시험도, 어떠한 연단도,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고통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깨트려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도, 핸디캡도,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부서집니다. 크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슬어 버립니다. 호남 말로는 조사버리는 거예요. 조사버리는 거야.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강 저작 운동, 기도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만 잘해서 저작을 할 수 있도록 저작을 하여 먹기 좋게 내려보내면 뭡니까? 위장이 그를 소화하고 흡수해야 돼요.
이 소화하고 흡수하는 걸 저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시험이 오든 뭐 어떤 난관에 부딪든 어떤 절망에 있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놀라운 일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시다. 외로움도 감사하고 고통도 감사하고 두려움도 감사하고 연약함도 감사하고 그 다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결과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라는 찬양을 많이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세. 기도합시다. 아버지, 왜 연단이 필요합니까? 왜 불시험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앞잡이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깨트리고 감사로 받아들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앞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간엔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나의 주. 아버지, 오늘도 지각밖에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헌물들을 주님이 친히 간합하시고 저들의 즙틀과 창고에 새 포도주와 새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를 영원롭게 하는 앞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다 업로드되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그렇고요, 새벽 PT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순항 수련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PT 영상 예배는 다 송출되니 당분간은 교회에서 모이는 일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결과가 30일 날 이렇게 내일 토요일 날 늦게 나오기 때문에 등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 역대 상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저는 토요일까지 해서 11독을 마쳤습니다. 또 부지런히 해서 하여튼간 올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퀴티를 제가 하는 것도 은혜를 받지만 그 한 것을 다시 성도들하고 나눌 때는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예. 혹시 그 목회 서신을 엽서로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소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소스를 알려준 거고, 제 아내가 그 맹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마 그 전부터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많은 가정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냐고, 뭐 한 100, 200가정이면 됐는데 지금 이제 600가정이 넘는데 어떻게 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맹장 시술 받으면서부터 쓰기 시작하고 또 연골 시술 받으면서도 계속 쓰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필체가 아니고 그런 문구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우리 석전제일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주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 끼 금식합니다. 우리 종민군 지연양이 결혼 벌써 2주년이 돼서 꽃을 드려줬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송기천 집사님의 장녀 승희가 결혼식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성도님들 앞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정말 자기 살자름을 떼어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우리 당회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한 푼 한 푼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한번 새 힘 얻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시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를, 모든 장애를, 모든 비난을, 모든 비판을, 모든 환난을 기도로 깨트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부셔버려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거머쥐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와 가옥과 비전 위에와 숭도 가군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